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 그럼 기억하지.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어머, 작년에는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더니 올해는 기억하네요. 아, 그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고서 남편이 그 다음에 별말이 없이 그냥 잘 다녀올게 하고 집을 그냥 나섰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했겠죠.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인가? 생각했겠죠.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집에 퇴근 시간에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무리 봐도 빈손인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별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일상적인 대화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아내가 소리를 지르겠죠. 아니, 내 생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기억한다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꿈뻑거리면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6월 30일 당신 생일 맞잖아. 내가 기억한다고. 기억해 줬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이제 남성분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뭐 저도 잘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Remember.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은 이제 주일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도 아마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주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이 주일이지 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주일이 5개나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행동을 기대합니다. 어떤 행동이 돌아올 것을 늘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포함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방향 조정하는 것,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이 사실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중에 다른 날들과 구별되게 이 날을 보내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나머지 날들과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6날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그 6날을 6일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어진 6일도 물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6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은 그 날들 중에서도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노는 날 또는 쉬는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시간 조금 간단하게 2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만 좀 먼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삶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주의를 기억해 지키라 또는 안식일을 기억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모두가 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날이고, 동시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이 큰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풀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닌 거죠. 나의 주인은 나를 크리에이트 하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속량해 주신, 리딤 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제 그 계산대 올 때쯤 되면 이제 아이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아빠, 사탕 하나만 사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그로서리 가면 항상 그 체크아웃하는 라인에 사탕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들 눈높이에. 하여간 사탕 하나 사주세요. 보통 아빠가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조금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아이한테 이기질 못하고 사탕을 한 봉지 사줍니다. 그럼 아들은 그 사탕 한 봉지를 받아들고 이제 만면에 웃음을 띠고 기뻐하겠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사탕 어때?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아빠가 말하는 거죠. 아 그래? 아빠도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까? 하나만 줘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안 돼요. 내 거예요.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아빠 이 턱 밑까지 어떤 그 말이 올라옵니까? 아니 돈은 내가 냈는데 내 거라고 하다니. 이런 말이 절대 저희 집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중에 하루를 특별한 날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덕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빠가 다른 사탕 한 봉지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에게 아들 하나만 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7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구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이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다른 날들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우리의 일상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지었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적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회복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 또는 주일의 계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30대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의사의 마지막 소원. 며칠 전에 그 몇 개 신문에 올라왔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30대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의사의 마지막 소원. 이게 뭐냐면요, 오직 그 성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막 달려갔던 한 싱가포르의 젊은 의사 이야기예요. 리처드라고 하는 그 퍼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드라고 하는 이 의사가 사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항상 말한 것입니다. 나는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은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단순한 두 개의 원리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놓고 달려갔습니다.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를 수석으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과 의사가 된 거예요. 안과 의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그 안과 의사를 하면서 의료기기 그리고 레이저 분야에서 특허를 2개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산 것이죠.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과 의사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그 전공을 뭐로 바꾸냐면 성형의사.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반 병원을 오는 데는 20불을 쓰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런데 성형을 위해서는 10,000불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추세구나. 이게 추세구나. 이런 걸 알고 성형의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성형의로 바꾸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가정도 꾸리고 자기 병원을 차리고 여러 의사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그 병원을 꾸려 나갔습니다. 취미로 아주 값비싼 스포츠카를 모으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이제 안면을 트게 되었고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파티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30대 다 이룬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지고 30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9살이 되던 해에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폐암 말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폐암 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점에 다다랐을 그 시점에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이 리처드라고 하는 의사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생을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대 후배들을 위해서 강단에 섭니다. 강단에 서서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듣기까지 그렇게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 트로피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페라리를 안고 운다고 해서 위로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돈과 성공 말고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리차드라는 사람이 그 이듬해에 만 40세가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지만 그 리차드가 강의했던 그 강의 내용이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신문 기사가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기 이전의 리차드의 모습이 어쩌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생각한 성공의 정의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폭주하는 기차와 같은 인생, 바로 리차드의 삶 속에서 대변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의미의 쉼이 없는 삶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워짐이 없는 삶, 자신을 계속해서 소진하는 삶을 그는 살다가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그것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려고 하는,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성경에는 안식일 또는 주일에 대한 명령이 있어가지고 나의 양심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근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린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3명의 학생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우리 한 형제에게 저는 목사로서 마음을 다해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주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는 일에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동시에 목양의 모든 가족과 성도님들께도 권면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놀라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데 주의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해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고 축복임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쉬는 일이 기쁨이자 잔치임을 기억하고 주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